오늘 말씀 제목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닙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선한 싸움에서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깁시다. 이쪽으로도요. 선한 싸움에서 이깁시다. 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젊은 부부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서로 인고 부부이고 거기다가 신앙도 좋은 분들인데 번번이 이제 찾는 취업에서 번번이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계획과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유학의 길이 열려서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결혼을 했지만은 유학을 바로 갈 형편이 안 돼서 취업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먼저 취업을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서 취업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학을 보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하루하루의 이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현상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한 힘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이렇게 꼭 결단을 해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촉구입니다. 자,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을 나눴고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성향이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신앙생활이 지금 싸움이라는 것을 똑같이 지금 말한 것 아닙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너는 싸워라,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처럼 폭력적이거나 누구를 막 죽이고 내가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니까 싸우고자 하는 뜻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무슨 싸움을 하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요약컨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피하라.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이것들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는 없고 바로 위에 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 혹시 눈으로 보시면서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 피해야 될 이것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과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대중매체, 또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과 다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언쟁, 말다툼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막 시기하는 거, 또 분쟁하고 비방하고 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다. 피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아찔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계속 이야기하기를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썩어져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급기야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용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문제로 타락시켜 버립니다. 자, 목사라고 예외가 없죠. 자, 목사라고 하면은 사꾼 목사가 돼 버립니다. 이 거룩한 일이 성역이 되지 않고 호구지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신도도 자기 사업이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진리는 어디로, 내용은 어디로 가버리고 잊어버리고 교인을, 지체를 사업의 수단과 대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경건을 추구해야 할 텐데 이 내용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이 경건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사람을 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부류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가 참된 신앙과 경건을 잊어버리면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추한 자리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을 텐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지금 믿음의 아들 목회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강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다가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경고에 이제 덧붙이기를 중간쯤 보면은 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또 신앙생활에 가장 추구해야 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그리고 많은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많은 여러 가지 것들, 미제의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해결돼야 될 것들,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한번 자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정녕 이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누구라도 이 마음을 경험했을 것인데요. 우리는 이 마음을 되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시편 23편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헤아려 보건대
자기 눈앞에 현상에 눈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상 뒤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상 뒤에까지 본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천하만상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하만상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믿음에 있어서 거상이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상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고 원수가 득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두 번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따라서 해 주십시오. 모든 이가 보고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서 찾아진 내용인데요, 12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는 지금 만일 자기가 살던 동네, 태어난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믿는 사람들 자기 다 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상대하던 어르신들, 동네 친구들 다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자기를 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온 세상 안에서 우뚝 선 표상으로서 사람들 다 보이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네가 목회자답게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가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보시더니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즉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이 언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한테 엄청난 이익이 생길 때, 자기가 수지 맞는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좋은 것이 있고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아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막 맹렬하게 다가가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침노하는 모습을 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자, 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가령 우리들의 인생 100년 안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 누구나 다 100년 안에는 이것이 다 결정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거든요. 금생에서도 천국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다가 내생에서도 영원토록 천국을 사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찌 이 가치를, 이 놀라운 값어치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허투루 인생을 살겠습니까? 분초를 아끼면서 천국에서 인정되는 것들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 말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키우셨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선생님이면 제자들 앞에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쉽게 말씀이 나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목회자라면요, 목회자도 심지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100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이 가치를 흔들림 없이 알고 그것을 향해서 진력하는 사람, 흔들림 없이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너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영원한 가치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썬다싱의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히말라야 바로 아래쪽에 람푸르라고 하는 인도에서 출생한 인물이죠.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1889년에 출생을 해서 1929년 40세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썬다싱은 인도 전역도 선교를 했고 영국에 가서도 연설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심 있는 곳은 히말라야 넘어서 중국의 티베트, 여기 전도하는데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히말라야 넘어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티베트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일찍이 약 30대 때부터 영계가 열린 인물입니다. 깊이 기도한 인물이고요. 그런데 영계가 열려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참고하고자 한다면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썬다싱의 전집을 보니까요, 그가 전하는 내용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가 이제 영계가 열려서 어떤 한 인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지금 자기 혼자 자기 방에 있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신기하게도 영계가 열린 썬다싱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썬다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 중에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의 영안이 열리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존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방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면 많은 천사들이 있었고요, 또 앞서간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이 인물을 돕기 위해서 생전에 그를 사랑하던 지인들, 앞서간 지인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존재들이 그의 부끄러운 행위를 보면서 슬퍼하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그 많은 존재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기를요, 우리는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심판날에 증언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가 지금 이 죄를 지은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람이 회개함으로 장차 올 형벌을 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기록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응용을 해서요, 여기 썬다싱과 같이 내가 이 영계가 열린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요. 자, 첫 번째로, 자, 제가 지금 무엇인가를 혼자 하고 있을 때 앞서가신 저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혹시나 폐륜적인 인물이라면
엄마가 봐도 개의치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식이라면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은 얼마나 어머니 앞에 이게 민망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기도에 의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어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했으면서도. 그러면서 극구 베드로가 정말 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그의 천사겠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수호천사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선다싱의 이야기도 참고해 보니까 일평생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들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컨대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들의 얼굴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그 밖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앞서간 다른 성도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회당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을 선망해서 그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 속에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있는 채를 하려고 해도 마귀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나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까이에 앞서간 성도들이,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혼자 있더라도 쉽게 죄악에 빠지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내용과 묵상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는 항상 루터나 칼빈과 같은 1500년대 인물들, 이 개혁자들을 떠올리고 기념합니다. 그들의 행적을 이제 추적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자, 루터는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 시기에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좋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한 가지 남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꼬람 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꼬람은 누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힘있게, 확실하고 능력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있다. 재림신앙과 천국신앙이다. 승리의 원동력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나의 신앙생활 평생 생각해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지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리면은요, 이 땅의 일들에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 잠겨버리면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까맣게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거론하기를 100년 안에 모든 인간은 죽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데, 우리가 이 땅의 일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을 상실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인간을 망하게 만들었습니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요약해서 읽어드리면은요, 자,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를 때 세상에 많은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따라 살다가 어떤 사람이 되는 나락에 빠져버립니까? 투기를 일삼습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립니다. 진리를 상실해 버립니다. 경건을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물질을 우리가 영적으로 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토득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에 떨어져 버린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녕 싸워야 할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싸움에서 이들처럼 아예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인간의 형편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힘을, 원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재림신앙과 천국신앙,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목회 경험인데요, 정말 이제 중병에 걸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분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당돌하게도 이 성도와 정말 격이 없이 친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가령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지금 빨리 천국에 가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길, 아니 그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뜻없이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정녕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 건강이 있을 동안 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 살아갈 뿐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라는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이 진리, 영원한 천국의 복음의 진리, 우리의 최종 결말을,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눈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저 더러운 죄들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존재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보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 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셋째, 재림신앙, 천국신앙을 가지십시오. 정령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